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르시기를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으며, 또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하더라.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 후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이 재판관의 비유는 재판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제 불의하다, 불의한 재판관이다. 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요지는 낙담하고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것이 사실은 주제죠.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들으셨습니다. 왜 이 재판관을 불의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셨는가 하면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 이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나라에 많은 판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판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재판관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또 사람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어떤 그 사람의 권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명예나 지위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속사정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판결을 받든지 마치 무슨 목석이나 짐승에게 판결을 내리듯이 그런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판사라고 하는 직업이 법을 적용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법대로만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법대로만 판결하다 보면은 사실 좀 그릇된 판결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옛날 프랑스 소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정말로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빵을 한 개 훔쳐 먹었는데 이 사람이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받습니까? 19년을 받던가요? 거의 뭐 한 20년인가요?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살펴보면은 이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나라 법이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라고 하는 이 직업도요, 법대로 적용하는, 그러니까 법을 잘 알아야 되고 법을 적용시키는 직업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판사도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사실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자기 생각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바로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판사가
불의하다라고 하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도 무시하는 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오늘날 판사의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판사의 자격 요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특정한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양심이 무뎌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심보다 그 사상이 그 양심을 더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향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은 사실 판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전 해석을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관은 예수님께서 불의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할 줄 안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겠죠. 이 재판관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은 어느 부분에서는 결국은 자기 주관적인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러한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판사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요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저런 판사들을 누가 제어하고 누가 좀 다스릴 수 있는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법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판사의 판결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 힘없는 백성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도 판사들이 구부러진 판결을 받는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부러진 판결을, 그러니까 뒤로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로 돈을 받고 부자의 판결을 들어준다라고 하면요, 이 반대로 힘없고 약한 백성들은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지금 북한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러시아로 수천 명 북한 군인들이 파병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그 인원들이 어디로 갔는지 요즘에는 행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다시 돌려보냈든지 아니면은 수천 명의 병사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천 명의 그 병사들의 가족이 사망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럼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던 아들 사망 통지서를 갑자기 받은 거죠. 그럼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찢어지겠죠. 그리고 당일랑 이 사망 통지서 한 장만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울고불고 통곡을 하는데 주변에 이제 그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거죠. 북한 당국에서는. 그래서 이 부모들에게 울지도 못하게 그런 아주 엄격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망 통지서를 받고 오는 사람들은 전부 반역죄인들이다. 그래서 수용소로 보내겠다. 그리고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가 죽으면 그 어미는 울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인간인 사람들이야 뭐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울지 않으면 그게 어디 부모입니까? 그리고 슬프지 않으면 그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부분까지 인정하지 않는 곳이 바로 오늘날 북한 사회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모들의 원한이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당연히 쌓이겠죠. 수천 명, 이 수만 명의 억울한 사람들의 한이 그대로 쌓이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을 하나님께서 손보지 않고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이 재판관들,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오늘날과 같은 이런 헌법이라든지 뭐 형법, 민법 뭐 이런 근거가 있겠죠. 어떤 책이라든지. 근데 과거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모세율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고 어떤 뭐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지. 이스라엘에는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관행에 따라서 재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재판관이 이런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정당하게 느껴지지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힘없고 약한 백성들에게는 억울한 판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판사에게 가서 묻거나 따지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정에 서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남의 것을 또 착취를 했다든지 빼앗아도 증인을 또 매수해서 법정에 세우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힘없고 약한 돈 없는 백성들은 또 그럴 만한 돈도 없는 거고. 자, 결국 약한 백성들은 그냥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지만 그거를 알아서 올바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판사들입니다. 이 판사가 뒤로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은 항상 재판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불의한 판사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판사라고 하는 직업이 오늘날 보면은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만큼 판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는 직업이에요. 자, 이런 판사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자, 이런 판사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에게 어느 날 한 과부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과부가 무슨 원한에 맺혔는지 모르지만 이 판사에게 찾아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판사는 처음에 들어주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봐도 불의한 판사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은 억울한 일을 누군가 당했으면은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판사는 그냥 판결만 내리죠. 그 집행하는 기관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판사가 어떤 그런 명령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내린 판결에 따라서 말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뭐 백성들 같은 사람들이 곧 법을 집행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경찰이라고 하는 그런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그런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판사의 재판에 떨어지면 곧 옆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곧 집행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모세 율법에 따라 저 사람은 죄를 범했다.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모든 그 재판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집어서 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돌을 집어 던지고 사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재판관에게 와서 과부가 간청을 하는데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낮에도 찾아오고 또 밤에도 찾아오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찮아했죠. 아니 저 쓸데없이 왜 저 과부가 와서 나에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래.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날마다 찾아옵니다. 하루에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와서 나중에는 이 판사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게 하겠는데 나중에는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그 단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귀찮아졌던 마음이 어느 순간 두려운 마음으로 변합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당하다 보면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차라리 저 과부의
간청을 그냥 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나중에는 그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뭐 수많은 날들이 있었겠죠. 날마다 찾아와서 하루 동안에도 2번이고 3번이고 찾아오고 또 밤에 잘 때도 찾아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도 찾아오고 계속 찾아오니까 이 과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재판관은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자,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어떠한 그 요구를 했을까요? 자기 원한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성경에는 원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한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과부가 자기의 피 맺힌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으면은 과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기 남편 아니면 자기 자식을 잃은 거예요.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원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부의 전 재산을 잃은 부분이죠. 아마 사기꾼이라든지 아마 다른 힘 있는 권력자에 의해서 자기 전 재산을 잃었던 이런 것이 원한이 되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큰 원한은 자기 남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그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 보낸 그 병사들처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억울하게 전쟁터에 끌려가서 개죽음을 당한 일입니다. 이게 원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은 그 원한을 풀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처음에는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다가 나중에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 내가 네 원한을 풀어주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비록 이처럼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의 피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론이죠. 이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는데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 너희의 원한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을 변화시킨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한 가지 키포인트가 뭐냐. 여기서 우리의 과부의 끈질김이라고 하는 거죠. 과부의 간청. 어떤 말로는 이제 강청이라고도 합니다. 강하게 요청하는 것을 강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기도, 강청의 기도, 뭐 이런 기도를 하자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또 문제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강청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건 잘못된 거죠. 먼저는 기도의 방향이 올바라야 되고 또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올바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어떤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상태 때 정당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그리고 먼저 우리가 잘못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서 무조건 이 과부처럼 날마다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때를 쓰는 것밖에 되질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과부의 기도, 과부의 이 원한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였죠. 그리고 재판장은 그걸 들어줘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러게 되기까지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는 아마도 오랜 기간, 수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또 흘러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근데 그동안 과부는 계속해서 이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강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과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부는 그야말로 자기 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잃을 게 더 이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재판장을 귀찮게 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재판관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재판이 초스피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대표의 전과 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은 지금 뭐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은 일주일에 뭐 2번, 3번씩 계속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 대통령 탄핵을 이제 대통령을 결국 탄핵시켜서 모든 직무를 모든 권한을 다 빼앗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제 무기징역이나 그리고 또 사형을 언도해서 재기 불능의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아마 저들의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8명 판사들 가운데 문아무개라고 하는 이 판사는 이미 좌편향된 판사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알려졌죠. 이제 그거에 문제가 되니까 자기 SNS에 있는 모든 글들을 다 지워버렸어요. 흔적을 다 지워버렸어요. 자기가 떳떳하다라고 하면 그걸 지울 일이 없죠. 근데 그걸 다 지워버리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제도 또 그 재판석에 나와서 이제 또 대통령 이제 또 재판에 그 조사하고 하는 그 과정에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유튜버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 헌재 판사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8명 중에 지금 뭐 4, 5명이 전부 좌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좌파 판사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재판할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최상위 기관에서 그야말로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근데 이미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 판사들도 생각이 달라요. 4대 4로 의견이 정반대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8명 중에 1명을 더 추가해서 뭐 마아무개라고 하는 판사가 이제 그 헌재 후보감으로 올라왔는데 계속 지금 뭐 이 보수 측에서 판사들을 압박하고 또 그들의 성향과 그리고 또 과거 전적들, 판례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지금 어떤 이 후보 재판관의 자질 논란 심사가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기 시작하고요. 자격 논란에 대한 그런 여부가 지금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마아무개라고 하는 이 판사가 어제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본인의 어떤 그 판사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낀 모양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어떤 그 임용에 아마 불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뜻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또 뭐 그런 판결이 있었어요. 이미 1심 재판에서 5년이 선고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뭐 송초로 황운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2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송초로라고 한 사람은 이미 1심에서 모든 그 증거가 정황이 다 증거도 확보되고, 그래서 1심에서 5년인가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정선거로. 근데 2심에서 어제 모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뭐 증거가 뭐 불충분하다라고 했나요? 뭐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유로 무죄를 선고해버렸습니다. 1심 때 5년 선고가 이미 나왔을 때까지는 모든 증거와 정황이 다 있기 때문에 5년 선고를 때린 거예요. 근데 2심에서 그걸 갑자기 다 뒤집어 버렸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재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송초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울산시장이었는데, 이 울산시장이 이제 그 전에 뭐 몇 번 떨어진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재인의 친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 한번 공공연한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내 친구가 지금 계속 울산시장이 되지 않는데 나는 그 친구가 당선되는 것을 보는 것이 꿈이다. 뭐 이런 말을 한번 흘렸죠. 자, 그래서 이 뭡니까?
공권력들이 총동원돼서 이 사람을 당선시킨 그 사건이 바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에요. 근데 결국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이 결국은 선고가 무죄로 선고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저기 송철호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때 그거를 부정선거를 도와줬던 검찰총장 황운하라고 하는 사람, 이 두 명이 전부 다 무죄로 선고가 났습니다. 이게 올바른 선고냐? 참 이 재판관들, 오늘날 판사들, 정말 우리나라의 판사들 자질 심사를 전면으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오랫동안 감옥 생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의 하카다마 이와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직 복서예요. 근데 일가족 5명을 살해하는 혐의를 받고 감옥살이를 했는데 무려 58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풀려난 모양이에요. 이 58년간 수감 생활하고 풀려났을 때 이 하카다마라고 하는 사람 나이가 8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30살 꽃다운 나이에 감옥 생활을 해서 한평생을 감옥에서 썩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풀려났는가 하면 무죄가 판결됐습니다. 무죄로 풀려났는데 그 일본에 있는 한 법원에서요. 그 당시 수사관이 증거를 날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됐다라고 하는 거죠. 수사관의 그 증거 날조 행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법원에서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데 무죄가 선고되면 뭐합니까? 이미 한평생을 감옥에서 썩었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사람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또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생활,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까요? 58년 전에 이 사람을 58년형을 때린 판사는 아마 죽어도 벌써 죽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불의한 판결들,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공권력과 그리고 또 잘못된 그 판사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판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국가보안법도 없어졌고요. 또 간첩법도 사라지고요. 간첩들을 또 이 국정원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정원이 간첩을 안 잡으면 그럼 간첩을 누가 잡습니까? 경찰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마약 사범이라든지 강력 범죄라든지 그리고 또 시민들과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경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잡지 않았던 간첩을 경찰들이 잡는다. 이게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민주당 이 대표가 자기 재판과 관련돼서 지금 벌써 여러 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심에서 그 징역 1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이제 2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뭐냐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과연 헌법상 이게 적법한가를 따져 묻는 그런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걸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재판이 중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벌기 위해서 자꾸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참 악랄하고 비열한 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인해서 벌써 몇 가지 사건이 지금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요한 사건들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들이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당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미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에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뭐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 관계에 있어서도 그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신제가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치국 평천하를 합니까? 자기 집안 식구 어떤 형제들끼리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수신제가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데 명수 아닙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뭐 아는 사람도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딱 잡아떼기도 하고요.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잠언서 19장 5절에 보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언젠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또 잠언서 17장 15절에도 보면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와 의인을 저주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증하니라. 자, 지금 민주당 대표 같은 사람이 악인 아닙니까? 이런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 그리고 의인을 저주하는 자.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오늘 민주당에서 하는 짓들이 바로 그런 짓이에요. 자기 당대표 이 악인을 정당화시키고 죄 없는 대통령을 저주하는 거죠. 지금 자꾸만 내란죄를 적용시켜서 탄핵을 시켜야 되느니 감옥에 가두고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켜야 된다느니 저주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대표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엔 또 이 민주당이 하는 일이 어떤 여론조사에서 자꾸만 자기네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금 카톡을 또 검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여론들, 국민들에게 이 카톡으로 지금 이 탄핵을 부정하는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그걸 검열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일들, 이런 불의한 그런 정치인들과 판사들의 행보, 자, 하나님의 분노를 전부 유발시키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하는 이 어떤 행정 명령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판사들도 결국은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전에 뉴스를 보니까 헌재 문아무개 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지금 발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발의를 안 해도요, 국민의 동의가 5만 명 이상의 어떤 청원이 있으면 발의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판사에 대한 어떤 청원이 벌써 지금 10만 명가량 된다고 해요. 하루 만에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벌써 이 재판관이 얼마나 불의한 판사인지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0절에 보면요. 네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그리고 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자, 역경의 날에 낙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낙담하면 우리 힘이 약해집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그게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것 같아도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점점 급반등하고 있죠. 지금 이미 50%를 넘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젊은 2030 세대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과 이 방송들도 이제 점차로 이쪽 보수 쪽 편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헌재 판사들, 이 판사들이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불의한 판사를 우리가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한많은 과부처럼 계속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 귀찮게 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리고 또 데모하고 또 그 뭡니까 화환을 보내고 윤 대통령 지지한다는 그런 화환을 또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행위가 결국은 헌재 판사들에게까지 알려지고 어떤 그들의 심적인 동요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이 보수 진영이 하고 있는 시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이 국민들의 외침을 전부 어떤 극우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극우 세력이라고. 애국하면 극우가 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부 극우 세력으로 치부한다라고 하면 본인들은 극좌가 되는 거죠. 본인들은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불의한 판사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어떤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고요. 기도한 사람들의 어떤 계속되는 기도가 또 필요한 거죠. 날마다 이 불의한 판사들, 이 좌편향되어 있는 판사들이 헌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퇴하도록 우리는 압박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소리를 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대통령도 잡아놓는 세상인데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소리를 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은 판사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법을 다뤄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그 예화를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를 깨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집에 지금 멀리서 이웃이 친척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빵이 없다. 그러니까 빵 3덩어리만 좀 구워다오. 근데 이 사람은 뭐 이미 불을 끄고 다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인데 빵을 언제 같이 구워서 구워줄 수도 없는 거고 남은 빵도 없고 거절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빵을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친구가 이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다. 그렇지만 이 친구가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빵 3덩어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도 말씀하시듯이 뭐냐면 계속되고 끈질긴 기도, 계속되는 요청,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결국은 이 힘없는 과부가 계속 찾아오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오늘날 재판관이 불의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민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가서 물리적으로도 가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것. 음으로 양으로 이것은 불의한 재판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죄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은 반대다. 대통령은 탄핵돼서는 안 된다. 뭐 이것을 이제 계속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럼 판사들도 결국은 여론을 다 보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으로 이 재판이 열릴 때마다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시위를 하고 판사들을 압박을 하고 그리고 좌편향된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해가면서 너희는 판사의 자격이 없다. 너희는 불의한 재판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저들에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뭐 그동안 이 좌파 정권들을 뭐 10년 넘게 겪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절반가량이 공산화된 것 같아요. 간첩이 날뛰어도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잡지도 않고 잡을 수 있는 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그 배후가 먼저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 이 공산국가들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이제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손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북한도 이미 모든 경제가 다 다운돼 버렸어요. 이 북한은 이제 더 이상 먹고 살아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그동안 원조를 받아 살아왔는데 중국도 지금 그 원조를 지금 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쪼록 이 북한과 중국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러시아 이런 공산국가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라를 찾았지만 정작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나라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들도 실족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정작 나라를 찾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실족할 수도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되도록 아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먼저 우리의 믿음,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지금 나의 사상과 나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가? 이거 우리를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의로운 재판관으로도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간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을 또 예수님께서는 처단하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많은 판사들이 많은 어떤 판사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 것 같아요.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판사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두려워하는 만큼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한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판사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판사들은 바로 지금 당장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상과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리고 어떤 또 자기를 누가 압박하는지 어떤 그런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 협박이라든지 뭐 이런 걸 또 두려워하는 그런 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디 우리나라에 있는 이 불의한 판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참 탄핵 기로에 서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절대로 탄핵돼서는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 탄핵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판사들이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판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한많은 과부처럼 계속해서 판사를 압박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많은 국민들,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